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가지 말씀, 두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령 집회 믿음에 대한 말씀을 기도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맺는 입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에 대해서 주님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기도 제목이 변화되고, 우리가 마음의 소망으로 품는 것이 변화되고, 우리가 늘상 교회에 나왔던 그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늘상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 다른 느낌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은 변화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이 변화되었냐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도 해요.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습니까? 와,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다. 수많은 불황자들을 먹이고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려낸 그 목사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도 청소년 시절에는 거의 불황자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아버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아주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에 아주 전전긍긍하고요, 경찰서를 얼마나 많이 드나거렸는지, 그렇게 아주 불량스러운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랬던 그의 마음을 붙잡게 해서 오늘날 정말 기독교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받을 만하도록 그를 그렇게 세워주었던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온 조지 뮬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버림받지 않은 자녀가 될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한마디를 그 불량 청소년 조지 뮬러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생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잘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입니다.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던 분이에요. 돌아가셨죠. 그 큰 아들 강진석 씨가 3살 때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눈뜬 아버지를 주세요. 눈뜬 아버지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나랑 축구 게임도 못하고 나랑 재밌는 놀이도 못하고요, 아빠랑 어디 좀 자유롭게 갈 수도 없고요, 아빠가 이렇게 멋있게 운전하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 3살짜리 아들 진석이가 항상 하나님, 눈뜬 아빠를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아빠의 핸디캡이 이 아들에게 너무나 큰 어떤 좌절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는 그런 아들에게 이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석아,
너희 엄마는 불 끄면 책 못 읽어주지, 성경 못 읽어주지. 근데 아빠는 불을 꺼도 너한테 성경을 읽어줄 수 있다. 점자 책을 보면서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 진석의 마음이, 아빠에 대한 생각이 그 아빠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 아빠가 너무나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진석이가 우리 아빠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어보니까 아빠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훗날에 이 강진석 씨가 하버드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버드 진학할 때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감동적인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근데 그때 에세이의 주제가 이것이었어요. 생애에서 가장 인상적인 스토리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써야 됐습니다. 그때 이 아들 진석 군이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들려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하버드 진학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매번 잘할까요? 매번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도전이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설교를 매번 이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은 목사 자신입니다. 성도들의 표정과 반응과 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못했을 때 가장 눈치가 보아지는 사람이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설교 죽을 쓴 것 같은데 내려가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게 너무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랑 인사하고 슬그머니 이제 아내 사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먼저 가서 이실직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고, 그걸 설교라고 했어요. 당신 목사 맞아요. 어제 늦게까지 그렇게 축구 경기 보고 내가 다 알아봤지. 교인들만 불쌍하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유, 오늘 설교 죽 썼네 여보. 그럼 항상 그 아내가 여보, 밥보다 죽이 더 맛있어요. 밥보다 죽이 더 맛있어. 그렇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목회를 지내오면서 그 아내가 죽순 설교 가지고 밥보다 죽이 더 맛있다라고 격려해 줬던 그 한마디가 자기 자신을 이때까지 오게 한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일평생의 삶이 망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큰 시험과 좌절과 낙심을 맛보게 하는 아주 흉악한 무기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1989년이에요. 강도 살인 저지른 죄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신창원이라는 그 탈주범 아시죠? 1994년에 부산교도에서 탈옥합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을 그가 탈주범 생활을 하게 돼요. 2년 6개월 만에 붙잡힙니다. 근데 그 신창원이 이리저리 도피하면서 썼던 짤막한 글들이 있었어요. 그 글들이 책으로 모아져서 이렇게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요. 거기서 신창원이 자신의 안타까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뭘 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국민학교 옛날 다닐 시절 때 저 때만 해도 뭐 육성회비, 뭐 학급비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 이렇게 내는 거. 근데 아마 신창원의 어린 시절이 녹록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학교에다 낼 돈을 제대로 내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내야 될 돈을 제대로 내지 못한 그 신창원에게 그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모질게 면박을 주고 꺼지라고 하고 그렇게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도주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한이 되고 그렇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던 순간이 그때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내 머리에 한번 쓰다듬어 줬습니다. 너 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너는 정말 성공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한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9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에서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 정죄, 또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들었던 비난, 정죄, 비판, 아주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계기도 생기게 됩니다. 깊은 영적 침체까지 내려갈 그 경우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결혼을 하겠다면서 찾아온 청년 커플이 있었습니다. 축복하고 축하의 인사를 나누는데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의 가정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근데 자매는 아버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고 나머지 가족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식으로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 신부 측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예배식으로 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목사님도 모실 수 없고 절대 안 된다. 차라리 그냥 양가 부모가 한마디씩 하고 끝내자. 아니, 천주교 신자인데 그렇게 반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죠. 재혼을 하시게 됐는데 새 엄마로 오신 그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에게 그렇게 심한 폭언과 또 폭력, 그 아버지에게 정말 계모와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준 거예요. 그 새 엄마 때문에 이 자매의 아버지가 그 유년 시절에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싫고 믿음도 싫고 기독교도 싫고. 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새 어머니 때문에, 그 폭언과 그 폭력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 아버지의 그 유년기에 받았던 그 상처, 그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등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4편의 기자가 악한 자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64편 2절부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 같다는 거예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 여러분, 우리가 칼에 찔리거나 물리적으로 화살에 맞지 않아도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아주 악독한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죠?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고 얘기해요. 칼이 꽂힌 것 같은, 화살이 마치 내 마음을, 내 가슴을 꽂힌 것 같은 말을 들었어. 쇼크가 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의 말이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화살처럼,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신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선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내뱉은 그 악한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64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인간적인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엄청난 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말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하는 것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우리 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을 일으키고 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소망을 갖다 주는 그런 선한 열매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이기적인 말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험악한 말들로 수많은 공동체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자로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믿는 바를 곧 말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 가치관, 사상이 우리의 말이라는 결과로 표현되어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자는 말할 때도 무엇이 나오겠어요? 육신의 것이 나오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여러분, 그 말은 곧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로 인하여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올립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는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못 이겨요. 못 이겨. 어떻게 이겨? 어떻게 들어가 거기를?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커녕 우리가 그 원주민들에게 밥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난리가 나. 백성들의 마음에 온통 두려움과 절망이 임해요. 우리가 왜 여기서 죽는 거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 모세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왜 이 죽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혼란스러운 그 민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담대한 선언을 하죠.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배짱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만한 어떤 큰 포부나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진리로 삼은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상황과 환경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이길 믿음을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말한 그대로 됐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고백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품은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그 믿는 대로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을 책임져야 될 때가 올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 12년 전입니다. 2007년으로 기억해요. 제가 복음학교 갔을 때 이 자리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전체 복음학교가 열렸어요. 일주일 내내 그 복음학교 같은 기수, 같은 클래스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시간에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클래스에 있는 모든 반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근데 그 눈물 정도가 아니라 그 흐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흐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동안 이 악독한 말로 자녀들을 수없이 찔러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악한 말로 나의 자녀들을 수없이 찔러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흐느끼시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입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자신의 한 말 때문에, 이 자신의 악독한 혀와 말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통탄하며 회개하는 그 나이가 지긋이 많으셨던 그 권사님의 그 흐느낀 고백이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말과 혀가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화살같이 다른 사람을 쏘아붙이는 말, 비난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대 안 돼, 절대 못해, 그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런 말들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는 고백되어질 수 없는 말들인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술이 오늘 이 밤에 변화되고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말하는 기술을 잘 연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성령님의 통치를 정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요.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 말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공간복음에 나온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요즘 말로 치면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열정은 많은데 그 열정이 꺼져요. 금방 식어. 예수님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쫓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가장 처참하게 부인하죠. 심지어 저주하면서 3번이나.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어떻게 돼요? 그 거리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해야 될 그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충신 같잖아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베드로였어요. 감정만 아주 충만해서 아주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말은 잘 뱉는지 모르지만 전혀 수습 안 되는 사람, 그 뒷일 아무도 감당 못하게 하는 사람 있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간결해지고 짧아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이전과 이후의 베드로가 너무나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말에 변화가 없는가, 이것은 심각한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며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렸던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붙잡아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반면에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악한 영,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어요. 거짓으로 말하는 것,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세상에서 거짓으로 통용되는 그 세상 일에 나도 참여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마귀의 통치 아래, 악한 영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하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직장에 나가보니까 거짓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탈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짓이 아니면 통용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거짓을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불편해지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런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은 진실의 영이신 것이에요.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작을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 부흥의 출발점이 그 당시 그 원산에서 사역하던 하디 선교사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거짓된 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기 원했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기도로 시작이 돼요. 그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마음에 떨림이 찾아오고 이걸 어떻게 말할까 찾아왔던 그 마음에 숨겨두었던 거짓이 있었어요. 그것은 백인이라는 인종적인 우월감이 있었어요. 이 조선 땅에 와보니까 이 조선인들이 너무 미개한 거예요. 나는 백인이라는 우월감, 캐나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의사라는 교만함,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사역하였던 이 영적인 무기력함. 선교사의 신분, 선교사의 옷은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심령에는 온통 거짓투성이,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고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교만함으로 가득했다. 그것을 숨기며 사역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고백하라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원산 조선 감리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돼요.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에 해당하는 그 거금을 자기가 착복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 공개 자백해요.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셉교구를 담당할 때 속장님이셨던 한 집사님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해줬어요. 이 집사님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주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예 기업에 입사하면서 그렇게 아예 공표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주 뜨악하면서 쳐다봤던 거예요. 아주 찍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찍히려고 작정을 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직장 상사가 옆에 앉은 여자 사원에게 성추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수치심을 느꼈던 여자 사원이 그 다음 날로 그 인사처에 자신을 성추행했던 그 상사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처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두 명씩 다 부르는 겁니다. 다 모르겠대요. 술에 취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 혼자 술을 안 먹어요? 자기 자신만 술을 안 먹어. 다 그걸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잘 됐다. 아무개, 너는 그걸 받겠지. 너는 술 안 먹는 거 다 알고 있잖아.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나?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짧은 몇 초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 집사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본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겪게 될 그 일이 주마등처럼 아주 정말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기업의 생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 기업에서 생활하신 분들, 그 기업의 그 회사의 그 직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한번 잘못 찍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뻔히 아는 사실인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몇 초에 정말 짧은 시간이 지나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되었던 모든 불이익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 다 진급할 때 진급 계속 누락이 되고요. 주변 동료들, 직장 상사로부터 날카로운 눈초리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제 마음이 핑 이렇게 누는 거예요. 눈물이. 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걸까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입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불현듯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나를 보고 행한 그 정직한 행위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얼마가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세요? 회사 생활 어떠세요? 네, 목사님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있던 어느 상사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저버렸던 분이었어요. 오래 하나님을 떠나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상 성공에 매여서 살아가던 분이었다고 했어요. 그 새까만 그 신입 사원이 담대하게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의 용기를 보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다시 교회 나가게 되었어. 그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가 그 정직한 용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날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안 하고 네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 상급, 그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거짓의 열매로. 두 번째,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죄하며 참소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쫓겨난 존재는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입니까? 밤낮 참소하는 자래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냐? 너같이 그렇게 믿음 없는 게 무슨 권사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냐? 너 어떻게 그렇게 또 죄를 지어놓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네? 야, 네 믿음이 진짜냐? 밤낮 없이 정죄하고 참소하는, 여러분, 그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한 사람 계속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마음의 화살을 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저 건너편에
돌을 맞을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또 정죄하는 마귀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서 서로의 허물, 연약함, 실수, 잘못, 나쁜 습관들, 여러분, 다 공유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교회는 모를 수 있어요. 멀끔하게 정장 입고요, 주일날 나와서 넥타이 매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의 실수, 허물, 잘못, 아주 핸디캡,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거 누가 잘 알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정말 성령의 통치받는 그 말을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 봐야 돼요. 영국에서 세계 최장 결혼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서 화제가 된 부부가 있어요. 퍼시 에어로 스미스와 플로렌스 에어로 스미스 부부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성가대로 만났어요. 1925년에 6월 1일에 결혼했습니다. 2005년 6월 1일에 80주년이 됐어요. 80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서 상을 줬어요. 가장 장수한 행복한 부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보면서 놀란 것이 100세가 넘었어도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술 좋은 부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플로렌스 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8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플로렌스 여사가 한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남편에게 미안해 여보라고 했고, 남편 퍼시는 그에 대해서 그래 여보라고 받아주었어요. 그것이 8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온 비결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 잘못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들춰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남편이 그래 여보 괜찮아. 그것이 80년 동안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던 비결이래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지간의 관계도 쉽지 않죠. 말 안 듣고 삐뚤어져만 가는 그 자녀들 바라볼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속이 타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에, PC 게임에 그렇게 밤을 새면서 앉아있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열불통이 터지겠어요. 정말 성령님의 통치가 필요한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에요. 함께 사역하는 김태훈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어머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김태훈 목사님이 지금은 굉장히 착해 보이시지만 중학교 때는 조금 어려운 생활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아주 이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렸던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 급기야 선생님이 그 말썽쟁이 어머니들을 다 소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어머니도 그 같이 불려온 그 엄마들과 함께 학생과에 끌려가가지고 주임 선생님한테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맺은 거예요. 당신들 자녀들을 좀 보라고, 얘네들이 한 짓을 좀 보라고. 얼마나 과격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서는 이제 한동안 그렇게 선생님한테 엄마들이 다 혼을 나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다 끝나고 함께 집에 돌아가는데 그 앞에 친구들은 어머니들이 완전히 그 등짝 스매싱을 매기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하면서 막 머리를 치고 등짝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도 점점 이제 긴장을 하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반응하실까, 어머니 눈치를 보는 거죠. 그때 그 어머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태훈아, 니네 선생님 진짜 이상하더라. 너를 아주 나쁜 애로 알고 있더라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길래 나 그냥 다른 생각하다 나왔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시더라. 그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메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끈이 저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갈 때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를 통해 저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김양재 목사님 심우하신 우리들 교회 성전에 이렇게 크게 써져 붙여 있더라고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령에 알게 모르게 쏟아내었던 말들로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나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온 세상이 온통 거짓된 소식들로, 그 거짓된 소식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난리통이에요. 정의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입술인 것이에요. 우리 입술 안에 악한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서 거룩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 한 절만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시편 85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시편 기자가 죄로 관영한 이 땅에, 악인들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인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서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정말 성령의 역사, 우리의 삶에도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삶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것,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것, 우리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정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소서.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나신 주를. 아멘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나신 오 주님 가만하도록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 주님 나타내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서의 말, 교회에서의 말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말과 교회에서의 말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 치유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악독한 혀가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혀가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로 상처 주고 하나님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하나님 거짓으로 증언하고 하나님 자만하고 교만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음탕한 말, 하나님 교만으로 가득 찬 말, 탐심으로 치우친 말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위로의 말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칭찬과 하나님 격려와 소망과 생명을 주는 거룩한 입술, 축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상처 준 일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자녀들에게,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 지인들에게 말이 화살이 되고 칼날이 되어서 상처가 되었던 거, 상처를 주었던 거, 실족하게 해왔던 거, 여러분 그 묶임이 정말 풀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죄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의 악독한 말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였고 넘어지게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찾아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일이 계속 생각나는 일은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들었던 그 말이 계속 기억나고 그것이 나에게 묶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더 이상 생각나고 기억나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은 자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돌에 맞으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구했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로 인하여 상처 주었던 거, 상처 받았던 하나님, 이 굴레에서, 이 올무에서, 이 얽매임에서 오늘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고, 주님, 오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로 인한 이 상처와 쓴뿌리와 올무에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묶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몰물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매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풀어주시고 이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 말로 주었던 상처, 하나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로 쓴 뿌리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우리의 심령을 낙심케 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침체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절망케 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씻어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묶임이 풀어지게 하소서. 이 묶임이 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묶임이 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와이파워를 내세요. 하나님의 파워를 내세요. 주님의 원하는 와이파워를 내세요. 하나님의 원하는 와이파워를 내세요. 주님의 원하는 와이파워를 내세요. 성령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더 깊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오늘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의 기도에 드릴 것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기도 카드를 적으셔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성령님 통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또한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능력이 오늘 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